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주께 영광을 드려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뛰느니라. 불의의 취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으로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들이여 어미의 큰 신덩어리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 또 공의는 죽음에서 번진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의 재물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따라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어디라 라고 말하였사오니 오늘도 의인의 입으로서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의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악인들의 입은 독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 속에서 악한 것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샘이 솟구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여러 기도, 소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응답 주옵소서. 저희들 두번 가정, 자녀, 일도,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물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가서 마이크 볼륨 좀 조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업해주시기 바래요. 37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왕의 혈통들이 아버지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이어가는 가장 이상적 왕의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 이후에 이제 고니아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다시 작은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또 왕위를 또 이어가는, 그러니까 뒤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조왕조 시대에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듯이 오늘도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드기야의 시대, 거기에 예루살렘 그 고로 중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이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고유 중에 있었고 그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리가 이 포로 위해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 포로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이거든요. 포로가 아니라 포위 기간 중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 요청 좀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그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뭐냐, 너희의 백성들이 이제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되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두 개가 막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시드기야가 아직도 왕권이 생생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떡하냐, 예레미야 잡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톡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충돌되는 모습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장수를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35장에 보면 겐 사람들 중에 레갑 족속들이 나와요. 이 겐 사람들 하면 항상 모세가 심판하러 어떤 곳에 보내거나 또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족속들을 심판하러 어느 곳을 보낼 때 항상 죄인이었던 몇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들을 피신하라, 예령을 다하고 피하여 놓고 심판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겐 족속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냐면 이드로 알아? 이드로가 겐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겐 족속, 그리고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죠? 호밥이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항상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를 하나님 멸하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겐 족속 중에서 어떤 족속이 나오냐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이 레갑 족속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떡을 차려놓고 고기를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시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침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포도주와 고기와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 짓지 않겠습니다. 포도원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을 누가 했냐면 레갑 족속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누구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준수하기로 마음의 정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의 모습과 대조를 보는 거예요. 한 족속의 요나답의 가르침에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충성하는 레갑인들에 반하여 유다는 뭐예요? 술 취하죠, 방탕하죠, 집 짓죠, 포도원 바꾸려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광야에 머무르면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어리석음을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35장 사건이에요. 또 하나 36장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거든요. 예레미야야, 너는 나의 말을 글을 써, 예언의 말을 써, 그를 기록하라. 그리고 너의 비서였던 바룩을 데려다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예언들의 말씀들을 기록하라 라고 해서 기록하여 고관들 앞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이 요야김 왕에게 가서 보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이 그 말씀을 읽었나이다, 낭독하였나이다 하니까 그 왕이 그러면 그 두루마기 채를 가지고 와라 해서 읽기 시작을 하니까 작은 칼을 달라 해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을 쫙쫙 쪼개는 거예요. 이때가 유대 원력으로는 9월, 우리 원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12월이니까 겨울에 있으니까 왕궁에 뭘 펴놨어요? 화로를 펴놨는데 그 화로에다가 말씀을 쫙쫙 찢어서 다 불태워버리니까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바룩을 불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입에 주어진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바룩이 글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예언서보다 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완성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에 내어주었던 말씀과 후에 주었던 말씀들이 더 좋게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본 거예요. 오늘 37장에 들어와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항복하고 바벨론을 끌려갑시다. 예레미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분노가 이 머리에 치니까 저 예레미야 잡아와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투옥하는 장면이 37장이에요. 38장은 그런 예레미야를 또다시 구덩이에 투옥 사건이에요. 구덩이에 또 던져요. 또 38장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항복합시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예레미야하고 계속해서 이 왕권하고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왕권하고의 충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왕이에요? 응? 내 인생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좋으니까 여호와가 왕입니다 이러지만 시드기야 같고 여호와 닭인 같은 이 패역한 왕은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왕이야.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창고를 계속 막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입 다물라 계속 투옥하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 인생 내가 왕이야. 근데 누구 말이 들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황목사 네가 시드기야야. 네가 여호야김이야.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아니 차라리 규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면 뭐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면 좋지. 그렇지만 그 삶이 너무 불행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좋겠어요. 주님의 여호와의 뜻이 우리 김수덕 권사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이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응답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미안해요. 마음으로 죄는 안 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음성보다 내 감정에 앞서서 내가 앞서서 물론 그 고통을 내가 모르는 건 알아요. 아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만 더해요. 아니 그분만 그래? 나는 안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 모습하고 너무 닮아있구나. 내가 왕인 거야. 내 마음대로 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 구덩이에다 다 넣는 거야. 다 투옥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한 가닥에 하나의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귀를 열어놓고 있느냐? 아니요. 철벽강산이요. 안 그래요.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아. 그게 뭐가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돼서 그래.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을 보좌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그래 딸아 안다, 그래 아들아 안다, 이 사람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보호자, 나는 너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음성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분용함들은 다 주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변하겠네. 그 음성 듣고, 주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두려워하거나 또는 낙심된 마음이나 또는 상처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소서, 덮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덮으시고, 우리 장모님 긍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덮으시고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아멘. 이 은혜가 덧입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 감사, 아멘. 장미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려면 무엇도 감당해야 된다고? 그냥 다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 인간사는 항상 장미꽃만 있는 건 아니야. 그 안에 가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생각을 한다고요? 장미꽃만을 생각하고 가시가 턱 뚫져 나오면 어머뜩하고 놀래고, 이게 우리 인생인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장미꽃 주심에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긍정이 있는가 하면 부정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인생살이는 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이 살아갈 때, 야 내가 너에게 밝은 태양만 주면 너가 고단해서 못 산다. 그러니 내가 어둠을 줄 테니까 들어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만을 바라보고 노래한 사람은 인생은 슬픔뿐이요 수고뿐이라고 노래했을 것이고, 낮을 보고 노래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축가에, 여러분 축배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든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낮을 주심에 감사 또는 밤을 주심에 감사, 내 인생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 또는 내 인생의 고난을 주심에 감사, 이렇게 달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양을 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수용하고 감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먼저 선결제하지 말고 선결단하지 말고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결제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또한 은혜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시오. 당신 애국 선지자 아니요? 당신 우물 선지자 아니요? 당신이 정말 이민족을 향하여 스커트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 기도하시오.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래까지 기도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군이 다시 와요. 당신들을 전부 다 함락시킬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레미야의 일관된 예언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이 시대적 배경이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된 거예요. 다시 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고, 시드기야 형 여호야김이 죽고, 알았죠?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몇 개월 만에 죽냐면 요 왕을 가리켜서 3개월 통치왕이라 그래요. 몇 개월? 3개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이따 주일날 예배 때 그 통치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비출 건데, 은혜의 통치는요, 성경에 보면 40년이에요. 몇 년? 40년. 누가 40년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 누가 또 40년이에요? 솔로몬. 누가 40년 또 민족 지도자로 세워져요? 모세. 이러한 40년의 주인공들이 있는가 하면 3개월짜리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 봐야 돼요. 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태우와 왕후 그리고 많은 백관들, 백성들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삼촌인 작은아버지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 또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 신바벨론적 정책을 쓰고, 신바벨론에서 이렇게 좀 비비는 정책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또 시드기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남쪽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애국이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또 지원병 보냅시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국은 우리의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반미 정치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친미 정치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의 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철저히 성향적으로는 보수 중에 보수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유언한 자예요. 공산군으로서 강제 징집돼서 이 땅에 부모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남한에 넘어와서 공산당을 위해 싸웠다가 이승만 정권에 포로로 잡혀서 자유 포로 해방될 때, 거제도에서 포로 해방될 때, 당신들의 조상 자기들의 친족들의 향해 또는 사상에 따라서 결정하시오 할 때 저희 아버님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래 증오하는 새끼 저 공산주의를 믿지 말라고. 그리고 홀단신 대한민국에 남아서 그 군대에 다시 재입대해서 7년 동안 대한민국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면서 직업하사로 운전병으로 있다가 논산에서 제대하고 논산에서 우리 어머니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케이스예요. 저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치를 떠는 사람인데 저는 절대로 좌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수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가 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드기야가 저 바벨론 군대를 좀 물리칠 수 있는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만 이 에레미야 마음이 단단해. 흔들릴 일 없어. 포로로 끌려가세요. 순수하게 끌려가세요. 그래야 살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죽물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2절 말씀,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이게 문제예요. 하면 뭐해? 들어야 안 들어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참 선지자의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탁월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아히멜렉의 그 신과 같은 아히멜렉의 계략을
하나님 뭐예요? 무산시키시는 하나님. 이야,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 모든 시대가 누구를 향하였지만 압살롬을 향하여 있지. 그 요압이 거기서 그래서 이게요 잘못 선택을 마지막에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압살롬과 나하고 반기를 들었던 요압을 나는 평생도록 내게 충성하시나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 내가 왕이 되거든 저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유언 아니에요, 유언.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에 따라서 그렇게 평생을 충성했던 요압을 목을 자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건만 들었더라, 듣지 않았더라? 듣지 않았더라. 그럼 오늘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음성대로 듣고 행하기. 아멘 좀 해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되 주님 내 마음에 감동 준 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패역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통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낮아지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분용하고 높아지고 그러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음성 듣고 평강, 주의 음성 듣고 순종, 주의 음성 듣고 위로, 주의 음성 듣고 치유, 주의 음성 듣고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이쪽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나 먼저 그쪽 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어떻게 만지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주의 음성 또 들어보고 찾아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지만 그 요청은 다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일괄적으로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요청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그 기도에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한결같은 주님의 뜻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